우리는 계속해서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한 주씩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는 모리아산에서의 번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조연처럼 살았던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연의 삶으로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될 텐데요. 속이는 자로 출발했던 야곱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어로물이라고 하는 장르를 아십니까? 만화나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것인데 히어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어로, 영웅이 등장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정의와 평화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그런 장르를 말합니다. 만화나 영화를 보시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표적인 히어로물로는 배트맨 시리즈가 있고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어로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평상시에는 자기가 이 정의의 영웅인 거를 숨기나요? 드러내나요?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냥 일반인처럼 평소엔 조용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변신을 합니다. 정의의 사도로 변신을 하는데 그 변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 가면입니다. 가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몰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이 4명의 히어로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이 변신할 때는 가면을 써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를 감춘다라는 것이죠. 이 가면을 쓰면 평상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가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어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가면들을 이렇게 바꿔 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실 때 한 가지의 역할만을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렇죠? 저 역시도 집에서는 남편의 역할도 하고 아빠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부모님에게는 막내 아들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저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들이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때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바꾸기 위해서 어떤 가면을 쓰고, 여기선 좋은 의미의 가면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바꿔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슬픈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아닌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야곱의 기구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야곱의 인생을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그 시작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쟁으로 출발한 삶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두 쌍둥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세요. 두 나라, 두 국민이 한 배 속에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배에서부터 이미 둘은 갈라질 사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즉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형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그 말씀을 이미 주시긴 했지만 야곱이 실제 살아가야 될 그 삶은 경쟁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태어나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 갓난 아기가 뭘 안다고?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그 발 뒤꿈치를 붙들고 같이 딸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이가, 갓난 아기가 벌써부터 그 경쟁을 하고 그 싸움을 하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처럼 삶의 시작부터 그렇게 형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며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꿈치를 잡다, 회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부터 기구한지 몰라요.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의 삶에 늘 이인자로서의 열등감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인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참 큰 비극이죠. 25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태생적으로 이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기질의 사람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는 용맹하고 외향적인 이 장남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기에 더 적절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두 아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이 장자의 복을 이제 빌어야겠다면서 에서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을 세웁니다. 형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히고 이 매끈한 피부를 다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친히 만들어준 이 염소 고기 요리와 떡을 들고 이삭에게 찾아갑니다.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눈이 흐려진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즉시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삭이 그 대답을 듣는데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 같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지만 목소리까지 바꾸긴 힘들었던 거죠. 무언가 이상했던 이삭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은 한 번 더 물었어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야곱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에서인 척하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죠? 밭을 경작하고 농사짓는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 즉 야곱에게 복을 주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야곱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대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고 이인자처럼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그 삶의 문제를 이젠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토록 원하고 받고 싶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쟁취했던 거죠.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 에서가 이 모든 일을 다 알아버렸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늘 그랬듯 짐승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자 했는데 이미 축복을 다 빌어버렸다라는 이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분노했느냐?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이제 내가 내 아들,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까지 결심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황급하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원하는 대로 장자의 축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속이는 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살던 장막에서의 삶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내몰리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광야에 던져진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이겨야 했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얻어내야 했던 그 복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만족스러웠을까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탄탄대로의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그 장자의 복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추위와 외로움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두 번의 중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의 첫 번째 경험은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의 밤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떨어졌고요.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요. 야곱은 베개라도 삼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았죠. 형 에서의 가면을 쓰고 내가 얻어낸 그 복이라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비참한 자리로 몰아넣었는가를 발견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삶, 형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고 가족들의 관계도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커녕 어디에도 몸과 마음을 줄 곳 없는 처량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야곱은 복받치는 설움에 눈물을 훔쳐야 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나의 열등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삶,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로 무언가를 감당하려 했다 실패한 그 아픔,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 밤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거친 광야 그 돌베개를 베고 쭈그려 누워서 겨우 잠을 청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 약속의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시지요. 지난 2주간 계속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바로 무엇입니까? 땅과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끌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야곱은 그 밤에 그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야곱은 이런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광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광야에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 감격을 담아서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이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마침내 외삼촌 라반이 살던 그 하란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요. 약 20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야곱은 거기에서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됐고 많은 자녀의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재산의 복도 받아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 이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면 누가 있지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문제들은 하나씩 회복시켜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으니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근원이었죠. 실제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3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그 장자의 복, 그 복으로 인해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에서가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안타깝게도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서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족들을 그 이후에 딸려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굉장히 비겁한 생각인데, 자기의 재물을 먼저 보내면 혹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혹시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면 가족들을 보고 에서가 혹시 긍휼한 마음을 갖지는 않을까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사용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나자 20년 전 베델에서 그랬듯이 야곱은 깊은 밤에 다시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남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혼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곱 또한 지지 않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리자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과 애씀과 수고함으로 축복을 해줄 때까지 천사를 놓지 않아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름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평생 놓지 못했던 자아와의 씨름인 겁니다.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천사가 쳐서 부러뜨린 그 환도뼈는 대퇴골, 즉 사람의 모든 거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힘의 근원이 무너진 그때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때에 들었던 질문이지요?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삭이 2번이나 물었던 질문입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물었죠. 아들아, 내가 정말 에서이냐? 예,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은 천사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20년 전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겠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그 복,
장자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 믿었던 자기의 얄팍한 생각. 하지만 그 이후로 펼쳐진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 그 자체였고, 야곱은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었던 그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세우신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질문이었지만 어쩌면 야곱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정직하게 답해야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고 이제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기를 친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20년 전 베델 광야의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야곱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대답 속에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입니다. 예, 저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야곱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저는 잿덩어리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면서 네,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야곱을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평생의 삶의 꼬리표 같았던 그 이름, 에서로 살고자 했던 삶, 가면을 쓰고 감추고 싶었던 그 이름, 속이는 자로 살았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야곱의 힘에 근원인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자신의 힘과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빚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평생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에서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 형처럼 강하고 형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는 에서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을 쓰고 얻어낸 복의 결과라는 것은 참담했지요. 도망자가 되었고 20년의 세월을 타향해서 눈물로 지새워야 했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속고 속이는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구한 야곱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은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시고 그가 평생 의지해온 자기 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또한 나의 열등감과 두려움, 나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척, 신앙이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며 그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진짜 내 모습을 꽁꽁 숨기며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을 쓴 완벽한 에서가 되었을 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제가 바로 비겁하고 연약한 야곱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을 절뚝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야곱이었지만
참 역설적으로 그때부터가 야곱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걷는 진짜 이스라엘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쓰고 있던 무거운 가면을 주님 앞에 벗어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했던 고집의 환도뼈를 꺾으시고 오직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야곱과 같은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이스라엘로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폈던 대로 불신이 가득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조연이었던 이삭을 구원의 주연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면을 쓰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왕치민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